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5장과 16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음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르심은 선교적인 삶으로의 소환입니다. 성도는 선교지향적인 성도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부르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시면서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너희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단수로 얘기하지 않고 복수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 부르심이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부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여행객이 아니라 어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며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어선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책임감을 깊이 느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TV에 보면은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의 달인이 되어야 될까 생각할 때 우리가 생활 선교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활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이제 2년하고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선교의 비전을 잉태하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7절을 보시면 가장 빈도수가 높게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과 16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선교라고 했고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다라는 아가파오라는 동사가 5번 반복되고 있고 사랑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아가페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되면서 불과 10절이 안 되는 짧은 본문 안에서 사랑이라는 의미가 9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설교의 주제를 한 프레이즈로 우리가 요약한다면 그것은 사랑과 선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최고의 표현법은 전도요, 선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믿는 가치인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믿는 가치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과실에 대해서 과실을 많이 맺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그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장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열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지금 제일 먼저 언급하고 계시는 가치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곧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meaningless.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 worthless.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에 있어서 크게 성취를 이룬다 할지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nothing, meaningless, worthless.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정말 성도님과 제가 깊이 동의할 수 있게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잡혀가시기 전날 사랑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의 가르침은 사랑으로 요약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점철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께서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일원이 돼서 같이 더불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굉장히 큰 책임이요 즐거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께서 애틀랜타에 거의 300개가 넘는 많은 교회들, 그 중에서는 큰 교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도 있고 또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교육 시스템도 잘 갖춰진 교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연한이 불과 2년을 조금 넘은 그런 어린 교회, 연약한 교회에 우리가 함께 했다라는 것은 정말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 배에 탔다.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라는 어선에 같이 업으로 동참했다. 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그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바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강력한 교회는 사람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재정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그 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회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씨름해야 될 오직 하나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그런 강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그 사랑이 애틀랜타 땅의 지역사회에 뜨겁게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 이러한 간절한 염원이 우리가 이제 함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TV 프로 보시면 시트콤이 있죠. 시트콤 순풍산부인과 이런 거 시트콤 아닙니까? 네, 요즘에는 지붕 뚫고 하이킥 이런 거 있어요. 네. 시트콤 좋아하시죠? 거기 오지명 씨 흉내내는 거 아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시트콤 보면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트콤을 이렇게 풍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트콤이 Single Income, 3 Children, Oppressive Mortgage Family. 이게 시트콤이래요. 다시 반복 한번 할까요? 싱글 인컴, 오직 그 부부 중에서 한 사람만이 경제활동을 합니다. 싱글 인컴, 3 children, 3명을 양육해요. 누군지 굉장히 공감이 되시죠? 3명을 양육하시고 oppressive mortgage family, 몰게지에 내는 것에, 집 페이먼트 내는 거에 시달리는 가족, 이 가족이 시트콤 패밀리래요.
굉장히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이민 오셔서 한국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중국 사람들은 뉴욕에도 살 때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모여서 건물을 먼저 사더라고요. 근데 한국 분들은 건물을 안 사시고 집을 먼저 사십니다. 그 뉴욕에 그 플러싱에 금강산이라는 레스토랑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람이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아이러니컬하게 그 건물주는 또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좀 그래서 플러싱에 계속 중국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좀 다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한국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셔서 이렇게 좋은 집, 이렇게 편안한 집, 이게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새 집이 완성돼서 그 집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린 딸이 아빠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는 이제 많이 수고해서 새 집으로 들어갔으니까 좀 어깨가 으쓱하셨죠. 그런데 딸아이가 굉장히 우울한 표정으로 아빠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나는 그 전에 살던 집이 더 좋아요. 여기에 와서는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책을 읽어주지 않으세요. 아빠가 이 집에 와서는 우리에게 화를 잘 내세요. 너희들 당장 벽에 칠한 낙서 지워 한 번만 나무 못에 못을 박으면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아빠는 이런 말만 하세요. 그러면서 이 딸아이가 울먹울먹하면서 아빠에게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이 말에 깜짝 놀란 아빠가 하나님께 많이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집을 세우느라 너무 바빠서 가정을 세우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우스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지만 하우스를 얻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가정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하우스를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홈을 세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홈이 있다는 거, 홈을 지켜야 된다는 거, 이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절대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행복을 빼앗기지 마시고 더욱더 견고한 가정을 세워가시는 일에 힘쓰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그 정도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시면 우리가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랑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장 10절을 보시면 9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의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랑, my love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을 보세요. 내 계명, my commandments 내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11절 내 기쁨, my joy. 그리고 15장 14절을 보면 너희가 나의 친구다, my friends.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my peace,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된 사랑,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계명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입니까?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풍성한 이 영적인 축복들의 only one origin, 정말 참된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마음속에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안, 이 기쁨, 이 사랑,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그 고결한 commandments, 계명,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친구다. My friend, 내 친구시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한없는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의 사랑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My commandments,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예수님께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어요.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순종과 사랑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감정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때때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으로 어떤 카타르시스, 이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의 그 증거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굴종이 아니라 순종은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행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순종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장 11절을 보세요. My joy, 카라. 여러분 카라가 기쁨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내 기쁨을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기쁨은 십자가를 지는 기쁨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기쁨. 이 역설적인 기쁨. 성도님들 오늘 저녁 수요 예배 때 피곤한 몸으로 또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또 학업에 계시다가 자녀를 돌보시다가 수요 예배 이렇게 오셨잖아요. 이 작은 순종입니다. 근데 쉽지 않은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요 예배는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새벽 예배만 없어도 목회자 할 만할 텐데. 네, 그래서 저는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사실 있어요. 이 작은 순종이죠. 여러분 이렇게 작은 순종이 쌓여서 큰 순종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몸이 피곤해서 좀 갈등하실 때 있잖아요. 오늘은 그냥 집에 갈까? 그래서 예배 서서히 오셔서 예배 드리다 보면 찬양하면서 새힘 얻고 성도님 얼굴 보면서 기쁘고 또 말씀 안에서 또 깨닫게 해서 감사하고 그런 작은 순종이 주는 기쁨들을 우리가 맛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순종할 때 정말 참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억지로 하는 의무, painful duty, 아주 고통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joy, 즉각적인 joy,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기쁨의 화답, 바로 그것이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쁨, 시편 19편 8절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호와의 교훈으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의 닉네임이라고 할까요?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쁨의 서신을 썼다는 것은 대단한 역설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설하는지 몰라요.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 목사님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목회자를 갖고 있는 기쁨. 대단한 기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는 바울의 자유를 뺏을 수 있었지만 바울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만만치 않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것과 직면하며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 빼앗기지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아픈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참 아픈 사람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요즘은 소아암 환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린 소아암 환자에게 물어봤어요. 얘야, 내가 만일 세 가지를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을 갖고 싶냐? 이렇게 소아암 환자에게 물었더니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첫 번째, 저는 머리를 기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키가 더 컸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이스라는 곳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보이스라는 곳이 저도 안 가봤습니다. 아이다호 주의 수도라고 하네요. 언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를 기르고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의 수도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이것을 소원으로 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부유해질 수 없다면 저로 하여금 웃음과 친구에 있어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건강해질 수 없다면 오늘을 위한 힘을 주십시오. 만일 당신께서 저의 어려움을 가져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적어도 제가 기쁘게 그것들과 맞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성숙한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 고난을 가져가시지 않을 거면 제가 기쁨으로 그 고난과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부유해질 수 없다면 두 가지에 있어서 부유하게 해달라. 웃음에 부유하고 친구로 인해서 부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유함을 경험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기쁨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쁨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기쁨을 선택하시고 그 기쁨을 지키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기쁨을 선택하고 지키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성도님 잘 아시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쁨이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가서도 이 두 가지는 빼앗기지 않아요. 아이슈비츠에 갇혔던 사람들 중에서 생존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아이슈비츠에서 그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나치가 다 빼앗아갈 수 있었지만 내 안에 있는 기쁨과 나의 기도는 빼앗아갈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키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15장 12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12절과 17절에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죠. 이것을 문법적으로 인클루지오라고 말하고 한국 문법으로는 수미상관법 뭐 이렇게 말해요. 수미상관법. 그러니까 머리와 끝에 같은 게 있는 거죠. 시를 분석할 때 그렇게 중학교 때 이런 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수미상관법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많은 말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어떤 말이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로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서로.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이 서로가 굉장히 풍성했던 교회예요. 제가 서로란 말을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서로 교제하며 서로 통용하며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덕을 세우며 서로 짐을 지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 화답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돌아보며 서로 나눠주며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 정신은 바로 이 서로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11절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거듭거듭 서로 사랑하는 것, mutual love,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옆 사람 한번 손 한번 잡아보세요. 옆에 누가 계시면. 손 잡으시면 어떻습니까? 맥박을 느껴지고 체온이 느껴져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맥박과 체온이 느껴져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같이 슬퍼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 신영복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의견들이 각각 제각각인데 그분이 쓴 글 자체는 참 통찰력이 있는 글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썼던 내용 중에 서도의 관계론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분이 감옥에 오래 갇혀 있었습니다. 약 27년 정도 투옥해 있었는데 그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서체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서체를 썼는데 서도의 관계론이라는 제목으로 짤막한 단상을 기록한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북글씨 쓰는 분은 공감이 되실 거예요. 북글씨를 쓸 때 한 획의 실수는 그 다음 획으로 감싸고 한 자의 실수는 그 다음 자로 보완합니다. 한 행의 결함은 다음 행의 배려로 고칩니다. 이것이 서도에 있어서 관계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한 폭의 서예 작품은 실수와 보상과 결함과 사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서로 의지하고 양보하며 실수와 결함을 감싸주는 따사로운 인정이 무르녹아 있습니다. 이것이 신영복 교수가 말한 서도의 관계론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획을 정성껏 걷는데 삐뚤어지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밑에 자음을 쓰시는 장로님께서 멋들어지게 써주시면 이 글자가 살아나고 글자 하나가 뭉개져 있으면 그 다음 글자를 쓰는 성도님들이 잘 어우러지게 써주고 한 행이 잘못되면 그 행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첫 번째 행의 실수를 감싸 안을 수 있도록 글씨를 써주면 이것이 서예의 좋은 작품이 된다는 것이 서도의 관계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서로 사랑한다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실수와 실패가 없는 교회가 되리라는 것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도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얼마나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가 되거나 혹은 소외받고 있었던 문제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서도의 관계론처럼 잘 감싸 안아서 실수와 실패들을 양해와 사랑과 배려로 감싸 안아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교회. 그러니까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작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 성도들의 땀과 기도와 눈물이 같이 있는 작품, 그런 작품을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 나가는데 내가 한 행을 잘 써야겠다. 그리고 내가 혹여 실수하면 너무 낙심하지 말고 주변 분 붙잡고 일어나세요. 실수한 것 너무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상통하면서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가 되는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친구가 됩니다. 필로스가 되는 거야. 필로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최고의 영예입니다.
나의 친구는 예수님. 우리가 선교를 할 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이게 선교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전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부유해지는가? 우정을 통해서 부유해지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친구 때문에 부유하다. 이 우정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도 높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는데 필 캘러웨이라는 사람이 돈 한 푼 없이 부자로 사는 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참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도서에 구비해 놓겠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에 우정, 위대한 우정을 이루는 7가지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7가지를 다 소개해드리진 않고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를 기울일 때 위대한 우정을 이룰 수 있다. 경청.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인기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누가 제일 인기 있나 찾아보면 잘 들어주는 학생이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사람. 스페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잘하는 두 사람이 함께 긴 여행을 할 수 없다. 여러분 혹시 여행 갈 때 말 잘하는 사람들만 가면 그것 때문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일리가 있죠. 말 잘하는 두 사람이 긴 여행을 함께 할 수 없다. 경청의 능력이 우정을 증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밀을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한테 은밀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게 늘 퍼지게 돼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도의 제목 나누기도 좀 두려울 때도 있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잠언 20장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느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를 연마시켜주는 친구. 잠언 27장 17절을 보시면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목회자 그리고 장로님과 장로님, 집사님과 집사님, 성도와 성도들, 성도님들이 목회자 성도님들을 철이철을 연마하듯이 이렇게 연마시켜줘서 그 얼굴이 빛나게 해주는 이런 우정 가질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필요한 자리에 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사람 참 좋은 친구였다. 그렇게 기억된 사람이 몇몇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얘기해줬던 해결책 때문에 그 친구를 기억하기보다는 그때 그 친구가 거기에 있어줬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좋은 친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책을 줄 때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더불어 있는 그 존재, 공존, 동행, 동감 이것을 줄 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민 생활하시면서 많이 외로우신데 이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서 이런 좋은 우정을 찾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 뒤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친구라는 사실 때문에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게을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라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 된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장 4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떠나선 무력한 존재입니다. 과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라라는 것입니다. 가라.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여행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inward journey, 내면으로의 여행입니다.
또 하나의 여행은 outward journey, 세상으로의 여행. 이 두 가지 여행에 성공할 때 그리스도인은 성숙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사라 예보의 첼리스트란 혹시 소설이나 아니면 그 첼로 곡을 들러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1992년도에 유고슬라비아 수도였던 사라예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사라예보에 몇 달째 세르비아계 민병대들의 위협 아래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는데 그때 저격수들이 총신을 겨누어서 음식을 찾으러 헤매는 사람들을 사살합니다. 근데 5월 27일에 빵을 파는 가게 앞에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 폭탄이 떨어져서 22명이 죽고 100명 이상이 크게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폭탄이 떨어진 그 자리에 바로 사라예보 필하모닉의 연주 단원이었던 베드란 스마일로비치가 바로 폭탄이 떨어졌던 그 자리에 나타나서 알비노니의 아다지오 G단조, 저도 한번 들어보니까 굉장히 우울한 곡이더라고요. 그것을 거기에서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22명이 죽었기 때문에 22일 동안 폭탄이 떨어졌던 자리에서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저격병들의 총신 앞에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라예보의 첼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첼로를 연주하는 22일 동안 저격병이 이 사람을 사살하지 않고 그리고 22일 동안 전쟁, 싸움이 오가지 않고 평화가 22일 동안 제한적으로 지켜졌습니다. 이 사실이 크게 감동이 되어서 영국의 작곡자 데이비드 와일드라는 사람이 The Cellist of Sarajevo라는 곡을 만들었고 에딘버러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요마가 처음으로 사라예보의 첼리스트라는 곡을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바로 이 스마일로비치가 나타나서 그 곡을 듣게 되는 굉장히 감동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갤로웨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소설로 만들어서 The Cellist of Sarajevo, 이 소설 뒤에 있습니다. 제가 읽으려고 예전에 한번 샀었는데 뒤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사라예보의 첼리스트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그 자리에 저격병의 총신 앞에 서서 연주를 한 것은 전쟁이라는 것이 인간의 문명의 방식에 따라서 사람이 행동하지 않고 문명에 대한 합의가 깨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첼로를 연주함으로 말미암아 짐승같이 돼버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문명인이라는 자각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연주를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전쟁으로 야만인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의 그런 양심의 자극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연주하고 있나? 누구를 이렇게 자극한 적이 있나?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주후 4세기에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후에 텔레마쿠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막에서 극단적인 금욕생활을 하면서 경건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주님께서 로마로 가라라는 음성을 듣고 이 텔레마쿠스가 사막에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로 국교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검투사 경기가 로마에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텔레마쿠스가 그것을 보고 콜로세움에서 완전히 그 의분으로 사람이 뜨거워져서 한참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경기를 말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저 사람을 죽이라고 군중들이 폭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투사가 칼을 뽑아서 그 사람을 쳐 죽여서 이 사람의 피가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이 사람의 뜨거운 피가 흩뿌려지는 그 순간에 이 폭도들이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를 깨닫고 그들의 양심에 강력한 자극이 되어서 기원 후 391년에 텔레마쿠스가 죽은 그 순간 이후로 이 역사상의 검투 경기가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라, 최악의 영혼들에게 가라. 우리가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가야 되는 태도는 바로 이 텔레마쿠스의 태도에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최악의 영혼에게 가겠다는 사람,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목숨은 무엇입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그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가 뜨겁게 야만적이고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강력하게 자극이 될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세상에 끊임없이 자극과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가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깊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